우리 같이 기도 드리시고 예배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달리 하나님 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인정하며, 그런 하나님 앞에 탕자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기꺼이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또 받아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하시라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우리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하시라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킨 이름으로 영원토록, 이름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나를 지키시라 하시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우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여러분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언제나 동일하게 한 번도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이 시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돌이켜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영원한 우리 인생을 떠나보길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쌍한 우리 인생을 주님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믿음을 결단하며 저를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도와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주가 내 안에 있으므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이기며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옆에 분을 인사하며 나갑시다. 주님,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 집사님 안에, 우리 권사님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며 나갑시다. 우리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우리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 우리 다같이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언제까지요?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더니게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우리 다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거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언제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거리게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날 쓰고 우리 주 앞에 찾아갈 때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우리 4절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 우리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거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이전보다도 눈보라. 우리 다시 한번 담대히 선포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어기게 하셨네. 우리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에 박수 한번 올려봅시다. 할렐루야. 주의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모르시는 찬양이더라도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온 열방 가운데
가정 혹은 직장 또 우리 생활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그 소명을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간 찬양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간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전하게 여러분 같이 시간 결단하고 합시다. 보내소서 시간이 찾아올 때도 주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같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소망 없이 아직도 방황하며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부르신 그 목소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도 주 앞에 붙들린 바 되었으니 소망 없는 그들이 주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보내소서 시간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시간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마땅히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둘러보지 못하고 긍휼하게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 이기심 많은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은혜로 그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주 예수의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서 주의 큰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주님 또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 맡겨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시 내가 들고 저녁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나온 우리의 세월과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우리의 모든 말과 혀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특별히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한 온 열방과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귀한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낸 손길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삶에 더 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내지 못한 손길들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기뻐받아 주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보 교회 소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선교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있는 매곡교회이고 일시는 24년 10월 4일에서 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군위군은 원래 경상북도에 있는 시골 마을인데 최근에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시골교회입니다. 오늘부터 점심 이후에 이제 선교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 모임 후에 팀장님들은 모임이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8월 16일 오후 7시 30분에 본교에서 있습니다. 8월 주중 마을 청소 사역은 잠시 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랑 사역 8월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옆에 분들 이렇게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안아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앞뒤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정말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이 이제 선교단 찬양팀 하던 친구들도 오고 또 전에 교회 같이 사역한 목사님도 와 계시고 또한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등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부담 드릴 것 같아서 등록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등록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잠깐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체코의 대통령이었던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는 택시 운전사였고 또 노동자였으며 긴 세월 동안 작가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체코는 원래 공산주의 국가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바칠라프 하벨이 이 공산주의 시대에 무엇을 했냐면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민주화에 앞장섰고 민주화를 성공시키고 체코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죠. 대통령이 되었던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분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사, 노동자, 작가의 삶을 살았던 분인데 그는 어떻게 해서 이 큰 변화를 일으키고 또한 체코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벨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자기 힘과 애씀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민주주의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도로서서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벨이 좋은 국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지만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사람의 힘인가요? 아닌 것이죠. 민주화를 일으킨 것도 체코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이룰 수 없다라고 그는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가장 유명한 글의 제목이 힘없는 자의 힘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에서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진정한 힘을 가져야 하는데 진정한 힘은 어떤 군사력이나 많은 군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다. 힘없는 자들의 힘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가 우리의 힘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힘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오. 그분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진리인 것이죠. 하벨은 결국 체코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역시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진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다른 것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는 리얼러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은 지난주 내용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온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여인을 정죄하거나 사람들이 원했던 것처럼 돌로 쳤던 것이 아니라 우선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지금 죄가 있다고 하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누가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켜줬고, 여인에게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앞으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빛이 비추어진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8장 12절의 말씀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빛이심을 가르쳐 주셨고, 그 후에 8장 나머지 내용들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여인이 정죄를 받다가 자유함을 얻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세상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말씀 좋다. 참, 이 사람들 변하는 게 참 좋다 라고 해서 변화되었으면 좋겠지만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뭐라고 되었냐면, 사람들이 여전히 미워하고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반대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제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그 설교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저는 어떨까요? 속상하죠. 마음속으로는 그 앞에서 못하겠지만, 그러면 네가 해, 당신이 해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얼러브 교회에서는 제가 담임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하겠지만, 만약에 다른 교회 갔는데 그렇게 하면은 다음부터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할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8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었다. 너가 지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엇이냐면, 내 증언이 틀리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아니다, 내가 계속 설명해 줄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설명해 줄게, 너네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한다 하지만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계속 이 말씀을 전할게 라고 하면서 세상의 빛으로서 그 빛이 되시는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복수하거나 그들을 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8장 30절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단번에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계속되는 전도가 있었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전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예수쟁이라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모이자 예수님은 이제 진정 전하고 싶었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도록 함께 큰 목소리로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겨져서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예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이제 나를 믿기 시작하였는데 내가 중요한 거를 알려줄게. 그것이 무엇이냐? 내 말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무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 중에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었던 것이죠. 무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소문 듣고 쫓아온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뭐 먹을 거 준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대. 병 고침을 받았고 거기서 뭐 좋은 일들이 있대. 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어떨까요?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였고 그분을 본받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서 내 삶에 적용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닮고 싶어서 모였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성도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들 무리예요? 제자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리라는 존재로 남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리를 넘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의 기준이 무엇이냐? 31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그제서야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곧 제자요.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이기도 하죠. 그러니 저는 어디에 거해야 될까요? 말씀 안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잣대를 여러 가지로 삼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 내느냐, 출석을 얼마 하느냐, 뭐 중요하죠. 성경 공부 모임에 몇 번 출석했느냐, 뭐 중요합니다.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맞았느냐, 그것을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의 기준, 성도의 제자 자격이 그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의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어디 안에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 보물이 이것이고 저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보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인 것이죠. 무슨 양육, 어느 교육, 어떤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수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적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참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제자가 되었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 그분의 참 제자가 되면 본문은 뭐라고 해요?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해요. 자유롭게.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로 여기나요? 안 여기나요? 여기나요? 안 여기나요? 여기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여러분 아침에 큐티 하라고 하면 하나요? 하나요? 안 하나요? 지금 저희 그 영적 상태 지금 큰일 났네.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 큐티 하는 게 도리어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누고 같이 들읍시다라고 하면은 또 어려운 시간 시작됐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 하자 그러면 내 이번에는 빠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도리어 그거 반대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나도 즐기고 먹고 신나게 지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억압받고 자유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진정한 자유는 진리인 내 안에 거할 때 너가 진정한 자유를 누려. 말씀 안에 거할 때 그제서야 너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진리 안에서 거할 때 얻게 되는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얻는 자유가 어떠한 의미일까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고 참된 자유이겠습니까? 첫 번째,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다시 한번.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마련인 것이죠.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 무엇이냐? 아직 젊을 때에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지만 사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참된 제자가이자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는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길 죽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다라는,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자는 오늘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인데 그 죽음이 두렵지 않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자유하는 그 순간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힘과 용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많은 장례식장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지만 다가올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물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서로 애도하기도 하지만 기쁨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반면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습이 그와 반대였습니다. 통곡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떠난 이가 앞으로 어찌 될지 알지 못하기에 우상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도 있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각할 경우 살아있는 그 삶이 망가지고 무언가 안 되면 계속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죽은 사람 때문인가 하면서 산소를 이장하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구출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지성을 드리기도 하면서 사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억압과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있으면 죽음 이유가 다르고 그렇기에 오늘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후손들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자,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분단을 겪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기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죄에 빠지게 되냐면 이 남유다에 성전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곳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자신의 나라에다가 우상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 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2개 설치한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각국에 있는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세라도 받아들이고 바알도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이방의 문화들도 받아들이면서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잘못된 일들을 계속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 호세아 왕에 이르러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나눈 34절에서 결국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의 종이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주인이고 저 죄가 종인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종이 되고 저 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마약을 구하는 것이 쉬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이젠 청정국의 지위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왜 점점 늘어나고 끊어내지 못할까요? 처음에는 내가 주인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인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약이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도 마찬가지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외면하고 또한 욕하는 모든 것들, 악한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내 의지로 그것들을 범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끊어내고 싶어도 잘못된 것을 알매도 끊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진리 되시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죄의 종이 아닌 참된 자유자가 되기를,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진리 안에 있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켜야 할 법들을 주셨던 것이죠. 최초로 법을 주셨던 이유는 사실 광야에서 힘들게 공동체가 살아가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주었던 것이 율법이라는 이 법들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것들이 잘못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공동체를 가꾸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잣대로 삼아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욕하게 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38년 된 이 베데스다에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를 고쳐줄 때 날짜가 안식일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누구도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고요. 그러나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인데 사실은 생명을 살리고자 안식을 주셨던 것인데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너는 죄인이야. 예수님, 당신이 지금 일하지 말아야 될 날에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비판하고 욕하는 것으로 말씀을 사용했던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슬리퍼 신고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나올 것이면 안 됩니다 나오는데, 지금 교회 학교 학생들이 와서 지금 말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이 봤을 때 가능하면 안 신는 게 좋죠. 안 신는 게 이제 예의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는 사람을 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안 신으면 좋지만 신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왕이면 정중하게 오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을 막 욕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상대방이 신부님들이 착용하는 로망카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거 나쁜 사람이라고, 경건하지 못하다고, 왜 신부님들이 입는 옷을 목사님이 입느냐고 막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 역사상 로망카라를 가장 먼저 착용한 것은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에서 시작한 의상입니다. 개신교 중에 우리가 속해 있는, 저희가 장로교단인데 장로교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의상이 로망카라였고, 성의를 입는 것도 사실은 장로교 전통입니다. 후대에 카톨릭 교회가 그것을 보고서 괜찮네, 목사님들 옷 멋있네 하면서 따라 입은 것이,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면 무엇이냐면 그걸 카톨릭의 것이 아니라 개신교회의 문화인데, 지금 우리가 양복 입고 넥타이 하는 이유는 뭐죠? 이게 성직자 옷이라서 이렇게 입었을까요? 아닙니다.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당시에 오셔서 양복을 입고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옷을 입는 것이지, 이것이 의상과 의미는 아무 의미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마시면 교회에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주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핀다고 저는 정죄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중에 잡혀온 여인에게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담배 핀다고 정죄한다면 어찌 그게 말씀과 매칭이 되겠습니까? 도리어 주님은 분명히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난 한 주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너가 너무나도 기특하고 사랑스럽다고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막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율법, 사실은 유교적 고정관념이죠. 그 고정관념, 세상의 어떤 판단,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또 고백해 볼까요? 성령 안에서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곧 성령께서 임재해 주신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르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할 바도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39절에 이르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단절됐던 이 벽이 무너지고 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끈이 절대 놓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교회 다니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그 끈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이제 주님의 또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부족한다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나를 계속해서 연결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진리를 믿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결국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저버렸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왜 다니냐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선 여러분 자신부터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실천하는 일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너 그동안 뭘 알고 살았니? 나를 알아라.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말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여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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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 시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당분간 2달 동안은 결단 찬송을 항상 이 찬양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만 자유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원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음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나부터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넣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부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안에, 그가 저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성만함을 놓아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믿음 부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군위군에 있는 매곡교회 선교를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곳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선교를 주님 잘 준비하여서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곡교회의 선교를 준비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합당한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훈련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가 매곡교회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며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참된 제자로 서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